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백석대학교에서 실천신학 목회 상담학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전형준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 강연자와 또 패널 토의자가 미국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인데, 한국에서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사람은 한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이 성경적 상담 설교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멀리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국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성경적 상담 설교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학문의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가 하면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목회 현장 속에서 늘 그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가, 그 설교자로서의 고민과 또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잘 상담할 수 있는가, 또 상담자로서의 고민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가 늘 그 해야 하는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설교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사역을 마치고 내려온 뒤에 하는 모든 사역은 사실은 상담과 또 관련이 된 사역입니다. 성도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또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당회를 열고, 재직 회원들과 또 회의를 진행하는 이 모든 것이 개인 상담 또는 집단 상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설교와 상담, 이 두 가지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회 사역 속에서 이 설교 사역과 그리고 상담 사역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수 없겠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사역과 상담 사역을 통합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도 늘 공부를 하기를 원했고, 또 공부를 하면서도 또 목회를 놓지 않았던 이러한 그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성경적 상담 설교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이제 개척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2시간 가까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아마 중간에 잠깐 브레이크하고 또 계속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요. 먼저 책을 한 3권 정도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상담 설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 성경적 상담 설교, 그래서 한국의 CLC에서 발간을 했는데, 제가 그 한국에서 한 30권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쉬는 시간이나 혹은 강의 마치고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성경적 상담 설교의 이론적 근거가 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성경적 상담학입니다. 비블리컬 카운셀링, 사이칼라지컬 카운셀링이 아니고 비블리컬 카운셀링, 그래서 성경적 상담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대서라는 곳에서 2002년도에 발간한 책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해에 제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교수님 가운데 데이빗 파울리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Competent to Counsel이라는 책을 정신의학과 기독교 이렇게 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책에는 지난 목회 상담학의 30년의 역사를 보여줘요. 이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이렇게 쭉 읽으시면 목회 상담학이 어떻게 30년 동안 흘러왔는지,
어떻게 목회 상담하기 시작이 되고 또 심리학자와 심리치료학자와는 어떻게 논쟁을 했고 또 어떻게 성경적인 목회 상담학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3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성경적 상담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적 상담 설교가 목회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연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나온 그 사역 속에서 교회, 즉 목회 현장에서 여러 분쟁이 난 교회들을 담임 사역으로 섬기게 되는 이런 기회들이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쟁이 있었던 교회는 한국의 그 종로에 위치한 C교회라는 교회인데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28년 동안 목회하던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부목사님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교인 한 100명을 데리고 그 교회 앞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교인의 또 약 절반 정도가 연말이 지나면서 신년이 되면서 그 교회로 따라 나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제가 군목사역을 마치고 충현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이 C교회가 너무 급하니까 저를 연말에 이제 청해서 이 분쟁난 교회를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제 36살의 젊은 청년 목사가 그 분쟁난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나뉘어진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다 상담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상처받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심령을 치유할 수 있지는 않겠는가, 이것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는 이제 미국에서 그 공부와 또 이민 목회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는데 교수 사역을 위해서 나갔는데 어느 또 분쟁난 강남에 있는 한 H라는 교회가 분쟁을 또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30년 정도 목회하신 원로 목회자가 계셨는데 부목사님을 개척을 내보냈다가 그 개척 사역이 굉장히 부흥을 하고 부목사님의 그 목회자로서의 그 자질이 검증이 되면서 2대 목사님으로 그 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약 한 2년 정도 심의를 하자 이 교회를 설립했던 원로 목회자가 자신의 뜻대로 모든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사유로 교회에서 나가줬으면 하는, 아까 그 해고된 목회자를 위한 사역을 벤신 교수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해고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나는 나가서 개척을 해서 잘 부흥을 시키다가 다시 콜링을 해서 와서 심의를 했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거를 하니까 노회에서 이 목사님을 면직을 해서 내보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반으로 나뉜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을 추종하는 약 80% 정도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원로 목회자님의 가족과 친족 또 처음 개척 동지들 해서 한 20% 정도의 성도님들이 나뉘어져서 서로 고소고발을 하면서 분쟁이 난 상태였습니다. 와서 이 분쟁을 화해의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다 상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소방수가 불난 집에 정말 그 많은 양의 그 물을 가지고 뿌리면서 그 불을 끄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에 불난 사람들을 그 불을 끄고 성령의 불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점을 또 고민을 하면서 치유 사역 또 화해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학하는 동안 이민교회 목회도 수년 동안 하면서
개척 목회자도 내보내고 또 한국에 교수 사역을 하던 어떤 목사님 부임해서 5년간 사역했는데 또 내보낸 그 상처뿐인 그 이민교회의 사역을 또 수년간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서울 종로에 있는 그 C교회라는 교회는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나갔던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제 28년 목회하던 목사님은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하고 생활비를 책임져 드리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H교회는 이제 참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노회에서는 이 교회는 둘로 나눠지게 될 거다 이렇게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소했던 그 많은 10건이 넘는 그 고소건이 다 취하되고 그 서로 용서하면서 교회가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그리고 하나가 된 이후에 이제 저는 또 원로 목사님이 이제 하나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되니까 또 내 시키는 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화해를 시키고 제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현재는 이제 교수 사역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그 수많은 그 사역의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유학 중에 공부했던 그 성경적 상담학과, 그리고 늘 목회 사역 속에서 했던 이 설교학을 통합을 해서 비블리컬 카운셀링 프리칭, 성경적 상담 설교라고 하는 그 학문의 영역을 개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으로 출간을 하고 또 한국의 학계에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학진 등재지에 또 게재를 하면서 이제 많은 그 학자들도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러한 학문의 영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탈벗 가정사역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써니송 교수님과 또 관계자들이 우리가 상담을 알고 그리고 또 설교학도 알지만 어떻게 상담과 설교를 통합적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를,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설교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연구한 바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고 제가 모국에서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상담 설교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적 상담 설교를 소개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성경적 상담 설교가 뭐냐,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후반 시간에는 성경적 상담 설교의 실제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상담 설교가 뭔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대 속에 성경적 상담 설교가 필요한가? 그것은 대부분 설교가 이제 그 말씀 강해와 또 교리를 근본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어 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 깊이 빠지는 이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있지만은 또 많은 성도님들은 설교를 듣지 못하고 또 설교에서 멀어져 버리는, 나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설교다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그 시대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혼란을 갖고 있는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것을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관계성의 위기를 맞습니다. 가족이 해체가 되고, 그리고 또 이웃과의 아무런 그 관계를 맺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가정적으로는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 또 이혼, 청소년들의 비행, 부모님과 청소년 자녀 간의 대화의 단절,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산업이 발달하고 또 과학 기술이 발전하자 사람들의 그 심령이 더 피폐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서 오히려 산업은 발달했고 과학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더 고독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또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현대인들의 방황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상담 설교를 통해서 현대인들에게 정체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고통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적 상담 설교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을 말씀드리면 교회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설교, 또 고압적인 강단의 메시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탈교회화 현상이 눈에 띄게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우리 고국뿐만 아니라 이민사회에서도 많은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그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강단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목회적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적 돌봄의 필요성, 패스토럴 케어라고 그러죠. 목회적 돌봄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목회자로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이제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목회적인 돌봄과 상담이 너무나 그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성경적 상담 설교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다양한 설교 방식에 대한 보완으로서 이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주제식 설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주제 설교는 그동안 우리의 선배님들이 주로 해왔던 설교입니다. 일정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를 살피면서 그 주제를 설교하는 이런 방식의 설교였습니다. 또 본문을 정해서 본문 설교를 하거나, 또 최근 많은 그 설교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강해 설교, 이러한 그 강해 설교의 보완책으로서 성경적 상담 설교를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설교학자들은 그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설교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헤릭 존슨이라고 하는 설교학자는 그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설교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낭독을 해볼까요? 설교는 시작.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법 있는 종교적 강화이다. 자, 이 말에 보니까 설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권면하는 법 있는 종교적 강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학자는 설교는 인격을 통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우리가 이 탈봇 교수님을 통해서
모범이 되고 목회자가 모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과연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어떤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목회자인가, 또 모델이 되는 성도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때 참 반성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설교가 인격을 통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중이 그 설교자를 신뢰하고 존경할 때 그 말씀의 힘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중이 설교자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않는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설교문을 가지고 전달을 해도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강단에 섰을 때 저분을 나는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해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더라도, 물론 바로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 말씀을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인격을 통한 진리의 선포다, 이것이 또 우리 자신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는 한편의 교향곡과 같다 그랬습니다. 교향곡,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운명, 또 합창, 또 메시아의 어떤 서곡, 이런 그 다양한 교향곡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 합주를 통해서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설교도 역시 하나의 교향곡과 같다.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 책 읽는 것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정하게 구어책 읽듯이 하면 사람들은 다 졸게 될 것입니다. 그 설교는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인격과 또한 설교자의 감정과 또 설교자의 실질적인 체험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성령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작고 느리게 시작했다가도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는 좀 빠르기도 하고 크게도 하고 또 더 작게 해서 강조하기도 하고, 이런 그 변화를 주는 것, 교향곡과 같다는 의미. 카터라고 하는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그 좋은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가 뭔지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와 진리로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신자들을 설득시킬 목적에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설교는 진리와 진리로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신자들을 설득시킬 목적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 설교자가 강단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철학과 또 자신의 경험과 또 어떤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설교하는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는 거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죠. 웨이어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신자들을 설득시킬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의 설교학자로 류옥렬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총신에서 설교학 교수로 계시다가 현재는 그 동부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신 분인데 아주 좋은 그 설교의 목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성령의 역할을 통해 청중의 거룩한 변화를 향해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 편이 잘 나오네요, 그죠? 여기에 보면 설교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 둘째는 성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는 청중의 거룩한 변화를 향해 전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그 목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헤던 로빈슨 박사는 강의 설교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모든 설교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얘 문제를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설교는 단지 성경에 해석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관찰하고 살펴서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의 삶과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그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의 현장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설교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이 설교의 목적,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설교의 목적 첫째,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성령으로 회중을 변화시킨다. 그렇죠? 우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회중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그의 설교 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설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결국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다 보면 그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설교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하는 것. 설교는 곧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곧 만남이죠.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또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설교다.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또 설교를 통해 영적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 설교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설교자는 바로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일곱째, 시작. 실천적인 적용을 통하여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이러한 실천적인 삶과 연결을 해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반 설교의 개념과 목적이 이렇다면 성경적 상담 설교는 그러면 어떤 설교를 말하냐?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담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은 설교가 지금까지 3가지가 나왔습니다. 다 찾아봐도 총 3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첫 번째는 그동안 상담 설교라고 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상담 설교는 바로 상담의 주제를 설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노를 해결하는 길,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 또 절망을 극복하는 길, 이러한 그 상담적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거는 심리학적 원리가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 상담적 설교가 있었어요. 상담적 설교는 상담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상담 기법을 반영하여 설교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그 이론적 근거가 심리학의 원리가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담 설교는 심리학을 근거로 해서 상담 주제로 설교하는 것을 말하고, 상담적 설교는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되 상담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것인데, 이것도 심리학이 이론적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성경적 상담 설교는 심리학이 이론적 근거가 되질 않아요. 심리학을 근거로 설교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성경적 상담 설교가 상담 설교나 상담적 설교와 차별이 되는 것은 바로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목회 상담학인 비블리컬 카운셀링, 즉 성경적 상담학 이론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그 성경적 상담 기법을 적용해서 설교해보자. 그래서 이 설교가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해보자. 성경적인 설교가 되보도록 해보자. 그리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 신학 위에 상담적인 설교를 해보자. 이러한 정신에서 정립된 설교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상담 설교는 상담적 설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담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되 인본주의 심리학적 관점이 아닌 성경적 상담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적 상담 기법을 설교에 도입, 적용하는 설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 성경적 상담 설교에는 어떤 목표가 있겠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성경적 상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 그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라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의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컨퍼런스에 참여한 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정말 서로 다 다르지요? 그러나 일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담을 따랐다면 인간이 바른 길을 걸었을 텐데, 바로 이 뱀의 상담, 사탄의 상담을 따름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의 상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상담이 있고 악한 상담이 있습니다. 선한 상담자를 만나면 정말 절망에 빠져 죽고 싶은 사람도 살게 되지만,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상담자를 만나면 바로 자살해도 좋다고 이렇게 상담을 한다면 그는 생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상담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담자가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성경적 상담 설교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키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도록 세우는 사역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도록 인도하는 목표가 있고, 다섯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성경적 상담 이론을 설교에 적용하는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제가 이 성경적 상담 설교라는 책을 쓰면서 앞부분에는 그 성경적 상담학 이론을 넣었고요, 뒷부분에는 성경적 상담 설교의 이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간 이후 부분에는 성경적 상담 설교문을 여러 편을 넣었어요. 제가 쓴 설교문, 또 성경적 상담 설교의 강좌를 듣고 백석대 신학대학원 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쓴 설교문도 이 뒤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설교 사역 속에 이론을 알고 그 다음에 설교를 작성하고 그 설교를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성경적 상담 설교 그 앞에 성경적 상담학 이론을 더 잘 알기를 원하면 이 성경적 상담학 책을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담 이론을 설교에 적용하는 거다. 또 하나는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목적이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의 언어가 문제가 되고 그의 삶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바뀌면 악한 말들을 쏟아냈던 사람이 선한 말을 하게 돼요. 또 심령이 변화되면 악한 행동을 추구하던 사람이 선한 행동을 취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 가정도 새로워지고,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들의 목회지도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문제예요. 난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불러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목양할 수 있는 양들이 있는 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면 목회가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여기 그 아리조나에서 우리 구세곤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저의 그 신학대학원 동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너무 반가운 마음을 주고받았는데요. 이 컨퍼런스를 참여하기 위해서 아리조나에서 일부러 오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부부가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리조나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린 대부분 아마 이 캘리포니아 또 이 LA와 이 오렌지 카운티 인근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또 탈봇에서 공부하는 분과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 이렇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지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 부부 이 컨퍼런스 마치고 부부 관계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여기 제가 아는 우리 노 목사님하고 그 한 팀이 5분이 오셨는데, 컨퍼런스 마치고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강의가 아니라 이제 부흥회로 넘어가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멘이 오늘 거의 아멘이 없다가 지금 이 마지막 시간에 지금 아멘이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 부부가 참 서로 사랑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주 싸우잖아요. 응? 자주 싸워요. 사소한 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러한 남편이요 배필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천국 가는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헤어지는 그때가 될 때까지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한 사람만을 섬기리라. 그런 마음으로 더 뜨겁게 섬기시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부부가 건강해지면 교회가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건강한 부부의 모습을 가진 목사님의 그 모범을 보고 성도님들이 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나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교실을 빌려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다가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게 된 거예요. 싸워서 너무나 심령이 너무나 갈급하고 또 안타까운 가운데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사모님이 뒤에서 딱 지키고 있잖아요. 오늘 나랑 대판 싸운 저 설교자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가 보자 하고서 팔짱을 끼고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설교를 이어가지를 못하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오늘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나는 오늘 예배 인도하러 오면서 내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사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하고서 내려갔대요. 그런데 그 고백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사모님 눈물을 흘리고 성도님들이 그날 다 울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대판 싸우고 참 설교도 하지 못하고 내려갔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 드려야지. 그러면서 그날 그 사건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모든 교회에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모습, 또 부족하면 아까 그 우리 신학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설교자도 자신의 이러한 그 희로애락, 감정을 회중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 설교자나 교수님이 이 감정을 나누게 되면 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단지 말씀에 대한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삶을 나누시는 분이구나. 교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나누시는 분이구나. 그 마음이 통하게 되면 여기에서 마음문이 열리고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변화가 목적인 설교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목양하는 게 목회죠.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목양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죠.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우리가 바로 목양하지 못함으로 많은 경우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번째는 인간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설교. 이것이 바로 상담 설교의 목표다.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알게 되면 그 고통에 대한 갈등, 상처를 치유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그 도입 부분에서 성도님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성도들이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그 고통과 갈등에 대한 대답을 철저히 성경적으로 설교를 전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역할로 말미암아 이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설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관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 관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관계 중심의 목회에 대해서 함께 강의도 듣고 패널 토의도 했는데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게 목회의 목표이기도 하고 또 설교의 목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아름다운 목회가 우리의 사역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점들이 바로 성경적 상담 설교의 목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성경적인 그러면 설교 신학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대설교학자인 엘버트 몰러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신학이란 설교가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중심 요소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핵심적인 강조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설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설교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설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한 강조 없이 진정한 개혁주의적 설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혁주의 설교학의 기초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첫째는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둘째는 해석한 말씀을 청중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해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그들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 이것이 바로 설교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성경적 상담 설교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여기 노란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잠깐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성경적 상담 설교는 시작. 성경적 상담 설교는 상담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성경적 설교이며 개혁주의적 상담 설교 또는 상담적 강해 설교라고 명명할 수 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성경적 상담 설교는 상담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성경적 설교다. 상담이라는 말을 빼면 성경적 설교잖아요. 거기에 성경적 설교, 그 중간에 성경적 상담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거예요. 또 성경적 상담과 설교를 통합해서 성경적 상담 설교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담 설교는 심리학적 상담 설교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적 상담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상담적 주제를 설교하는 설교가 아니라 본문을 강해 설교하는 상담적 강해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상담 설교는 상담이지만 심리학을 쓰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신학적 근거에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적인 주제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할 수 있는 상담적인 강해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본문도 성경적 상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강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잠깐 브레이크를 갖겠습니다. 잠깐 갖고 4시 15분에 다시 모여서 뒷부분 강좌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티타임 갖겠습니다. Biola University offers a variety of biblically centered degree programs, ranging from business to ministry to the arts and sciences. Visit biola.edu to find out how Biola could make a difference in your life.